6월 12일 인생 질문. 오늘은 세 번째 챕터로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슬픔을 아실까? 슬퍼하는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오늘 내용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책 내용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 흐르듯 진행되어서 그냥 이렇게 내용들을 좀 구분해서 설명하며 지나가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은 이해하실까? 이런 내용이에요.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 그 무너진 내 삶을 무엇이 바로 잡아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팀켈러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가 대안이 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중요한 접근입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삼남매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죠.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삼남매를 가족처럼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목숨이 위태로웠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냈지만 그분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나사로는 죽습니다. 이 가정, 이 상황, 예수님은 어떻게 이들을 위로하실 수 있을까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팀켈러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더 머무시고 가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본문은 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가 증명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이게 사용되지만 그 본문보다는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실제적인 위로가 되시나 대안이 되시나 이런 거를 좀 신이신 또 인성을 가지신 신성과 인성 둘 다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 되게 좀 변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 말을 지난주에 그 니고데모와 대화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반박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나사로 사건 때문에 마르다에게 권면하시느라 나온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똑같이 말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는 오히려 마르다에게 하듯 반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비통히 여기시며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비통히 여기셨다는 건 뒤에 설명되지만 어, 회한과 눈물과 이게 뒤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각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와 성품을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하자면 마르다를 만나셨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말하셨는데 예를 들어 나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셨다는 거죠. 이런 이해는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표현이라거나 마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다라거나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런 설명들이 복음서 본문 속에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신성을 스스로 강조하고 계신 주장이 등장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조차 놀라기도 했어요. 그 당시 동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신을 찾는 예언자, 신의 대언자 이렇게 설명을 할지 몰라도 그러나 나는 신이야 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지금 유일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은 예수님을 셋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의적인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거나 진짜 신이거나. 이에 대해 예수님은 놀랍게도 너희의 입장이 뭐냐? 그걸 말해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 좋은 말씀이시네 이렇게 지나가는 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본문 아닌 또 다른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하세요.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날 뭐라고 여기느냐죠. 자,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살펴봐야 될 건 마르다를 만나시는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이 엿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100%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인 마리아와 더불어 비통해 하시는 모습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죽음의 끔찍한 위력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공감하시고 느끼시고,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반인 반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신의식이 특별히 높은 인간이거나 인간의 육신을 두른 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이런 개념 자체가 타종교에는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초월적인 창조주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되어 죽음의 참혹함을 전부 느끼셨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그러나 기독교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 또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설명이 왜 중요하냐면 다음번에 내용 때문인데요. 앞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답변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베푸신 것은 진리의 선포였다는 거죠. 진리의 사역. 그것이 그녀에게 필요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이것이 마르다에게 확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베푸신 것은 공감의 사역이라는 거죠. 눈물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녀에게 절실히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팀켈러 목사님은 좀 더 설명하실 때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니, 이 구절은 예수님이 화가 나서 울부짖으면서 무덤으로 가셨다라고 헬라어 번역을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죽음에 맞서 경노하신다. 여기서부터 팀켈러 목사님의 독특한 설명이 진행이 됩니다. 그분은 죽음 앞에 체념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최대의 악몽, 생명에 대한 문제, 사랑하는 이들, 또 사랑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똑바로 쳐다보며 분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과 고난에 대해 분노하시지만 그것을 저지하지 못하시는 어떤 그분 자신, 이런 한계, 이런 걸로 놓아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악과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진행된 게 아니라 인간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시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질병과 고난과 죽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죄의 문제로 죽음이란 것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칼을 들고 악을 처단하시면 되잖아요. 예, 물론 이것은 계시록에 실제적으로 심판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는 그분 손에 칼이 아닌 못을 가지고, 못이 들려져 있게 결론의 자리를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도리어 이 세상의 권세, 악의 권세에게 심판 당하시는 것처럼 죽음의 길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친히 우리 몫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치러야 할 이 대가를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오셨으니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무슨 사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팀켈러 목사님의 이 표현을 제가 온전히 다 옮기지 못하겠지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포효하시는 거예요. 나 죽으러 왔어.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그런데 나사로는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반전의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 앞을 향해 가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 눈물에 공감하시면서 비통히 여기시며 나사로를 살리신 것으로, 그래서 마르다에게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마리아에게는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나사로에 대한 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또 다른 그 다음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보다 앞선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첫 수혜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직전에 가시적으로 예수님은 이곳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신학적으로 더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과 고난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은 공감하신다. 공감으로 끝나지 않고 살리신다. 자, 이렇게 굉장히 파노라마처럼 몰아치듯이 책의 내용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철학적인 접근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변증적인 설명도 있어요. 그걸 다 다루기는 이 목장 교환 안에서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설명들로만 설명했습니다. 자, 목장 나눔 보시면 요한복음 11장의 본문 내용을 먼저 읽으세요. 읽으시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각각의 주인공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 각자 이 죽음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허망하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르다, 그녀가 당황했던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없어서잖아요. 계셨으면 이 문제는 없었던 건데. 마리아, 그녀가 기대했던 건 뭐예요? 서운한 감정들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거죠. 나사로, 그가 죽어가면서 서운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볼멘 소리를 했겠지만 의연하게 그냥 이 죽음의 문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투영해서 읽어보자는 거예요. 본문을 살펴보는 깊이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질문. 그러나 본문의 결론이 뭐예요? 나사로가 부활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자, 여기서 팀켈러 목사님이 접근한 단순한 나사로의 부활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다 하고 치부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죽음이라는 세력에 대한 분노,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같은 이들을 위해 나사로를 되살리는 사랑으로 지금 묘사했거든요. 예수님의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뛰어드시는 사랑, 이 시각이, 이러한 본문을 보는 시각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위로를 주는가 한번 생각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환을 겪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목장에 속한 동역자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 이 본문 내용과 연관돼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 믿어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믿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를 서로를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6월 19일 날은요, 인생 질문 네 번째 장에 들어가 있는 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답인가, 혼인잔치 사건과 연관된 내용으로 무엇을 우리가 좀 다시 점검해야 될지 책 내용과 연관돼서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예수님에 대해 또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신데, 공감하시고 능력 없는 공감이 아니라 살리시는 공감이신데, 우리 인생이 이 내용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을 힘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계셨더라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완전한 공감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 자신을 주셨는지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연결되는 묵상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 내용, 책을 좀 더 읽으실 수 있으시면 더 좋고요. 이 내용 가지고 묵상, 간단한 질문들 가지고 목장 안에서 교제 나누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세요.